네,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자랐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부모님의 얼굴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심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인자하고 포근한 따뜻한 그런 부모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의 얼굴을 대할 때가 있었죠. 평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부모님 얼굴을 뵙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기조차 두렵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자지러지죠. 어떻게 그 얼굴을 배울고 어떻게 그 혼날 일을 감당할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표정을 엄하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지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헐크처럼 기분에 따라 두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해 두 얼굴의 부모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게 축복되이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혹은 위태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 잘못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오냐오냐만 하고 키우셨다면 우리가 잘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꾸중들 일도 매맞을 일도 많이 있는데 그냥 오냐오냐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나물나물에게만 하고 내 편만 들어주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속에 몸을 숨깁니다. 가인은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아우 아벨의 행방을 추궁받자 모른다고 말하며 발뺌을 합니다. 모세도 사울 왕도 다윗도 그리고 저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두려움으로 그 모든 행위를 감추어 보려고, 그리고 묻어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고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 감추어둔 모든 죄악상이 여지없이 드러나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정을 들어도 채찍을 맞아도 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인자하신 얼굴로, 그리고 그 포근한 모습으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때뿐만 아니라 무섭게 꾸짖으실 그러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피하지 않고 가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요, 자신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용서받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요, 다시금 밝은 모습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은 다시 고침을 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윗이 다시 용서받고 일어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낙심하고 주저앉고 패배하고 달아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 배웠고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한 자,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한 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자기 모습을 내놓고 만나는 일, 두려운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바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어야 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구중들을 각오를 하고 매맞을 각오를 하고 거기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얼굴이나 두려운 얼굴을 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예 그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는 완전히 진솔한 자세여야 됩니다. 진솔한 자세, 꾸밈 없는 자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딱하게 여기신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아주 무서운 구정을 듣습니다. 저들 앞에 화가 닥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 했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억눌린 백성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고 보태주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주고 했어야만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고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착취하는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가지는 않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짓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요,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끝내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본 건 아니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이든 두려우신 주님이든 주님을 만났어야만 하는데, 저들의 마음에 참으로 두꺼운 그러한 가림 끝들이 있어서 결국 주님을 뵙지 못한 저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시대, 불의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살인과 속임의 죄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죄악된 세상, 혼란한 세상,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이러한 세상,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몸에도 배어 있을 텐데, 우리 마음에도 가득할 터인데, 이러한 시대에는 정말 누구만 가서 죄를 회개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좋으신 하나님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만나면 곧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거짓과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이 기회에 이득을 보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죄악의 무리와 한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리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굶주림과 병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저들의 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나 당하고
너희들이나 어려움 당하고 너희들이나 배고프고 너희들이나 병들고 너희들은 억울하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거야. 로마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리고 상륙청 사람들과 이권을 나누며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벌주고 하는 이런 짓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협의회 주최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자들의 신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신학자가 주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무엇 때문인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가 밝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런 빛나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 하나님의 말씀,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타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그러한 노력도 있었지만 로마 시대 선교 초기에 313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순교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 로마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오히려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른 속도로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세력이 커가면서 참으로 이 세상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대등하거나 때로는 종교의 권력이 세상 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시대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기독교 세력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면서 널리 전파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시절이 계속되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듯이 절대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고 잘못된 그런 왕권들도 오냐오냐 잘한다 자꾸 이렇게 해주고 또 이 권력은 종교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짜고 돌아가는 바람에 이 교회가 타락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욕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황금의 시대를 빠르게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가톨릭 개신교를 모두 다 포함해서 불과 200여 년 만에 이 땅을 점령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그러한 기독교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1000년을 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황금기를 맞이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참으로 기독교 암흑기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황금기를 맞이하고 또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를 보세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무서운 세력 앞에서 맨몸으로 나서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신앙 양심으로 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신앙과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 세상 권력들과 타협하면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데까지 오는 데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오냐 이렇게만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약간의 그 박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박해를 받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보호받으며 너무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보호를 받으면 타협하게 되면 빠르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일제시대 때도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순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까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기독교야말로 살아있는 종교요,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생명이 있는 종교요, 우리나라에 참으로 장래의 횃불이 되는 그런 종교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힘이 빠진 이유는, 비난받는 이유는 너무나 안이한 그런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모든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는데, 잘못된 일들까지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편들어주고 하다가 정말 지식인들을 통해서, 양식 있는 사람들 통해서 기독교가 왜 저러는가 하다가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우리 한국의 희망이 아니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권력이 선량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해롭게 하고 자기네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양심 있는 자들을 사법부를 통해서 유죄로 판결하게 하고 처형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95%, 한국 기독교의 한 95%가 권력자들의 편들어주고 박수를 쳐주기 까닭에 오늘 이 모습이 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오만한 것과 교만한 것과 독재와 욕망은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높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독재,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높은 것을 지향했고 자기네들의 특권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을 지향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더 병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은 곳을 지향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권력은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재를 하고 욕망을 추구한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비난하는 국민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말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두려운 얼굴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대교회를 지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특별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권력, 높은 자리, 명예,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라. 옛사람, 옛 관습, 악한 것을 다 버리고 개혁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든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몸의 가죽을 베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리고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친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 꾸중하시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아라. 친아들이로 여기기 때문에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으시고 매를 대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만나려 하지 말고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 앞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국교회에 밝은 빛을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또 구원의 주님을 만나되 한편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두려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